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활하심. 사람이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이 좋은 분이시죠? 좋은 친구를 만나면 도전을 받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선한 영향력을 받죠. 이 사람을 만나는 좋은 관계만을 통해서도 건강한 인성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학기 초가 되면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남에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듯 좋은 사람만 만나도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삶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통째로 존재의 혁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났대요? 말 안 해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본인이 알아요. 목사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2025년 9월 7일 3부 예배, 11시 예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만나면 만난 것이고 안 만났으면 안 만난 것이죠. 모르겠는데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단한 바위라도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얽히고 설켜 있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혼 육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적용을 하면 삶의 질서가 나타납니다. 마치 천지창조와 같습니다. 땅은 공허하고 흑암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그 빛이 생긴 것은 바로 혼돈과 어둠 속에서 질서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그 삶이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대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늘 혼돈과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먹히면 질서가 생기고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50일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자포자기가 생겨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그냥 고기나 잡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지요. 평생 어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디 잡지 못하였던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였죠. 겁쟁이 베드로가 용기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살아계신 주님이 만남이 충격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도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찔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꿰뚫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손과 두 다리에 쇠못이 꿰뚫어졌죠. 뚫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한 바위와 같이 아무리 비가 내려도 은혜 받지 못하는 한 방울도 그 바위가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었었는데 말씀이 꿰뚫고 들어오면 그 은혜가 옥토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촉촉히 적셔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찔림을 받은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 에스겔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말씀이 먹히고 그 말씀이 찔림을 받은 사람은 돌과 같은 마음, 출애굽기에서는 강팍한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먹힌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변화했는가라고 도전을 하고 있고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이 도전 앞에 베드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죄에 대해서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책감 정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슨 방향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었는데 바로 그 삶을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되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의 당연한 모습인 것이죠.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죠. 물고기 잡으러 간 것처럼 단지 먹고 사는 일이 최우선이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와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이 베드로 전서는 누가 쓴 책이죠? 누가 쓴 편지입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여기에 나는이라고 하는 나는이 누굴까요? 베드로가 썼으니까 당연히 베드로겠죠. 베드로는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재판에 참여해 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드라마 같은 데도 볼 수 있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재판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운데에 판사가 있죠. 또 양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검사는요 피의자를 향하여서 이 사람은 죄인이니 이렇게 형벌을 주십시오 라고 판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변호사는 뭐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억울합니다. 무고합니다.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 라고 변정하죠. 검사와 변호사는 무엇을 가지고 서로 법적인 공방을 벌입니까? 증거를 가지고 법적인 공방을 벌이죠. 서로가 갖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서 해석하여서 서로 재판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재판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검사일까요? 변호사일까요?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이 그 재판석에 출석해서 자기가 본 그대로 증거하면 설령 다 졌던 재판이라 할지라도 그 증인의 증거로 인하여서 재판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증인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다면 그 만난 그 예수 앞에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 것이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사람을 만나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란 성령으로 구성된 선물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언제 내 영을 부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부어주겠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말세는 어떤 시대냐?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더 소망을 포기해버리는 시대입니다. 아무런 꿈도 없고 기대도 없는 시대, 바로 말세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설령 내일 죽는, 아니 오늘 죽는 그 어르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말하라 라고 말한다면 말할 수 있는 늙은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 모든 사람을 고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무엇이냐면 절망입니다. 절망. 마귀는 사망입니다. 마귀는 포기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또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마귀입니다. 어쩌면 그 생각이 마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긍정의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체험하는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계가 없고요, 불신의 사람은 한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 열쇠가 있다라는 것이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쇠를 가지고서 영혼 구원의 자물쇠를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영혼 구원은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일을 우리 혼자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세 번째, 공동체와 함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회개하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결혼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 혼자 만들지 않으시고 하와도 함께 하셔서 공동체를 만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46절, 4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혼자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치 소금치고 기름쳐가지고 맛있는 밥으로 만들어서 마귀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 신앙생활, 전도, 이 모든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함께하고 교회가 함께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 이 말세 시대에 너무나 악한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말세의 시대를 늦추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지옥으로 쳐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너희들이 행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처럼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만난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구나 라고 하고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지금 전도는 거리에서 물건을 나눠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음료에다가 수면제를 타고 또 마약을 타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들이 뉴스에 계속 보도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나눠주는 것들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뭘 탔는지를 뭘 알고 그것을 먹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전도는 관계 전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진 그 간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한 VIP 초청 큰잔치 10월 19일이 초청 당일인데요. 이때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과 또 이웃과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변화되어지는 이 삶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변화되었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가 정말 고통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을 보면 유모차에 요즘에는 뭐가 끼워져 나오냐면 핸드폰 거치대가 끼워져 나와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 지금 한창 두뇌, 이 뇌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늘 유모차 앞에서 뭘 보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 뇌가 발달이 더뎌요. 멈춰버립니다. 초등학생들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 초등학생들이 점점 생각을 안 하는 행동만 하는 괴물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는 것을 좀 좋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초등학교 1학년 담당을 꺼려합니다. 왜요? 그 아이들이 괴물인 거예요. 얘네들은 말도 안 통하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렇게 습득된 것이죠. 청소년들의 학교를 보십시오. 왕따에 학폭에 이제는 술과 담배와 도박과 마약까지도 오늘 청소년들이 물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서울의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이에요. 청년들 둘 중에 한 명이 직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해요. 그러다 보니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그냥 M4 세대들이 되었습니다. 캥거루족,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은 안 잡고 그냥 부모님의 경제력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오죽하면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말씀 앞에 서라, 기도하라,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이 말세의 시대를 너희가 막아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의 묵상을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체험되어진 이 간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들 솔직히 가정에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옥을 살고 있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을 살고 있는 그 가정 치유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그들은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비밀,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면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VIP 초청 큰 잔치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지옥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조암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시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또 뜨겁게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제3의 권세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간증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열쇠를 자물쇠를 열게 하여 달라고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주여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에게 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만 만나도 변화되어지는 것이 사람인데 주여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변화되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지옥과 같은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예수 없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면 쓰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면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나 빛낫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지어다 말씀으로 만나며 기도로 만날지어다. 주여 말씀 앞에 나와라. 기도를 힘써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라.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죽어가는 이 세대를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세는 죽음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절망이야, 나는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고통과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이 먹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 만나는 것보다 못한 하나님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살아계십니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VIP 초청 근잔치 이제 6주간 달려갑니다. 주여, 우리 간증을 통하여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전한 자도 듣는 자도 모두가 하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저 필리핀 만양족 7개의 마을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태국과 인도 땅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심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조영송과 송하성의 선교사님에게도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 세계 열방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늘 세속적으로 빠져들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종을 통하여 가슴을 뜨겁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추수의 날에 우리도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빈손으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이 시간 바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또
돌아가실 분들은 또 안녕히 돌아가시고 또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 대원들도 내려가지 마시고 또 바로 앉으셔서 또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6장 찬양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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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